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회개와 간구 시간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인류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병들어가며 또는 회사와 공장과 상점들이 문을 닫고 학교는 휴강을 하고 모든 곳곳에서 모임도 정지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깨우쳐 주시고 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에게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모든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된 마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 또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어서서 길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소한 삶을 주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제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마다 그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땅에 있는 것들은 잠깐뿐이라고 하면서도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분주했습니다.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지낼 때가 많았으며 아버지 개인의 욕망을 따라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악한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서속히 한국교회와 모든 백성들과 온 인류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 온 인류가 이 위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능히 이겨내게 하시오며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며 위로하는 교회로 다시 겸손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열심을 붓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피워내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고개 숙여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또 하나님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축복과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종이 주의 말씀 전할 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모두가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과 평화의 인사 시간인데요. 우리 주변 분들과 눈으로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4월 달까지 오늘까지는 오전 9시 예배, 11시 예배를 단축해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드리고 있고요. 다른 모든 모임은 우리가 이제 수년하거나 중단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당회를 모여서 이제 5월 예배부터는 많이 좀 재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부, 중고등부 예배는 다음 주일 5월 첫 주일부터는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주일인데요. 매해 어린주일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자녀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5월 첫 주까지 정부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를 연장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예방 예절을 지켜주시고 마스크 쓰는 거, 또 거리 유지하고 앉아주는 거, 악수하는 거, 또 성경책도 자기 성경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수요 예배가 잠깐 중단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여러분 새벽 묵상 인터넷에 들어오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5월부터는 각 부서에서 교회당 청소를 다시 시작합니다. 남신도 여신도 의원들께서 다시 교회 청소하는 일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 헌금해 주신 거 성금으로 1차분 전달했고요. 또 추가로 기회를 봐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당회 모이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드리는 헌금을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넓고 편한 길은 죽음에 이르고 좁고 험한 길은 생명에 이른다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여 드리는 성도들마다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지역의 여러 우리 교회가 돕는 많은 지방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같이 찬양 한 곡 하겠는데요.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면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송이 있죠.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잠언 1장입니다. 구약성경의 잠언 1장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잠언 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자, 7절 함께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생활도 또 가정생활도 또 사회생활도 여러 가지 힘들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분명한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잘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제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한 5주 정도, 한 6주 정도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말하는 잠언의 말씀 중에서 지혜와 관련된 말씀을 뽑아가지고 오늘 위기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유대인의 그 탈무드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려고 이제 낙타를 타고서 먼 길을 가는데 가는 길이 너무 멀고 또 사막이니까 낙타 2마리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자기가 타고 또 한 마리는 가다가 이제 낙타가 지치면 바꿔서 타고 가려고 뒤에 이렇게 이제 메고서 가는데요. 좀 가다 보니까 이 먼저 주인을 태우고 가는 낙타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기 뒤에 따라오는 낙타는 주인도 태우지도 않고 짐도 없고 편안하게 덜렁덜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먼저 태우고 가던 낙타가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고 꾀가 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래야 돼? 이러면서 몸을 막 비틀고 막 비비 꼬고 막 그냥 꼼지락거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낙타를 타고 가다가 이 낙타가 왜 그러지? 하고서 이제 뒤에 따라오던 낙타랑 바꿔서 탔어요. 뒤에 따라온 낙타를 바꾸고 자꾸 몸 비틀고 그냥 비비고 낙타는 뒤에 다시 끈으로 묶어서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오던 낙타가 이제 다시 주인을 딱 태우고 가는데 이 낙타는 그동안 조금 오면서 자기는 아무 할 일도 없고 그냥 주인을 따라가도 되나 이러고 왔는데 이제 주인을 태우고 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나도 이제 할 일이 생겼다. 나도 우리 주인을 모시고 간다. 이래가지고 기분 좋게 이제 갑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따라오던 낙타가 자기가 주인을 태우고 가지 않으니까 몸은 편하고 좋은데 앞에 가는 낙타가 신나가지고 기분 좋아서 가니까 괜히 시기가 나는 거예요. 괜히 심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에서 막 걸음 못 가게 막 멈추고 막 땡기고 막 이 뒤에 낙타가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 사람들 보면 괜히 심술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괜히 막 골래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낙타가 막 즐겁게 신나게 가니까 뒤에 낙타가 괜히 심술이 나가지고 막 흔들고 막 못 가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가다가 자꾸 신경 쓰이니까 뒤에 낙타가 왜 그러나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오라고 끈을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낙타가 신나가지고 이제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주인을 놓쳐버렸어요. 우리 주인 어디 갔지?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가 그 넓은 사막에서 결국 길을 못 찾고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새롭게 주인을 모시게 된 낙타는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좀 힘들었지만 열심히 즐겁게 가서 안전하게 도착했는데, 주인 모시고 가는 게 불편하고 주인이 자기만 고생시킨다고 생각한 이 낙타는 여기저기 헤매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인을 모시고 가는 길이 힘든 길인 건 맞지만, 그러나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평안한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면 자유로울 것 같고 편할 것 같죠.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편하고 수요예배 안 드리니까 편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편하고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믿고 예배 나오고 은혜 안에 사는 게 확실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은 지혜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혜서에서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잠언 전체 31장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 1장 7절이거든요. 자, 1장 7절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거, 그것이 곧 지식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세계 최고의 대학 있죠.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원래 하버드 대학은 1636년에 존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자기가 부모님께 받은 이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헌납을 한 거예요. 그 넓은 땅을 헌납하고 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목사님이 자기 책이랑 땅을 헌납을 해가지고 1636년에 그 대학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 설립할 때 설립 이념 근간이 뭐냐면, 유일한 지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데 하버드 대학의 설립 목적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크고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의 설립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식의 근원임을 알게 하는 거, 그것이 이 학교의 설립 목적인 것을 천명하고 설립이 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거,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잠언을 이제 첫 시간 설교하는데, 잠언은 우리가 영어로 프로벌브스 이렇게 하거든요. 프로벌브. 프로하고 벌브하고 두 단어가 만난 건데, 프로는 뭐냐면 무엇을 대신해서, 그죠? 그 다음에 벌브는 무슨 말. 그래서 잠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말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사람들의 그 불필요한 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들만 모아놓은 책이 잠언입니다. 그 잠언에는 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120번 정도 나오나요? 아주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혜와 지식을 구분을 해야 되겠죠? 구별해야 되는데,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정보 같은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고 싶어, 또 누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전을 찾아보거나 요즘 인터넷 네이버 같은 데 뒤지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얼마든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배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할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그 알게 된 지식을 적절하게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쓸 수 있다고 그게 생각하는 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있지만 그거를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주변에 우리 사람들 보면은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실력 있는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식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거죠. 오늘부터 한 5주, 6주 동안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를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금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혜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알기 위해서 지혜랑 반대되는 개념을 알면은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지혜랑 반대되는 개념, 이거는 지혜가 아닌 거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22절을 보세요. 1장 22절. 1장 22절을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 세 부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1장 22절 말씀.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첫 번째 어리석은 자 나왔죠. 두 번째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거만한 자. 세 번째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근데 여기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살고 느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고 느낌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느낌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마세요.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에이, 저 사람 뒤에서 나 욕할 거야. 그건 내 느낌입니다. 느낌이에요. 저 사람이 평소에 나 미워하는 것 같아. 이건 느낌이에요. 그 느낌만 갖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 있죠. 저 사람 나쁜 것 같아. 왜 나만 보면 저렇게 표정이 왜 저러지? 왜 저래? 저 사람 참 안 좋아. 근데 알고 보면 진국인 사람이 있어요. 참 진실하고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 사람 너무 좋다. 정말 저 사람 하는 말은 구구절절 다 맞아.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사람 믿고 돈 빌려줬다가 다 떼먹은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느낌으로 살면요, 느낌은 정확한 판단을 못하게 해요. 느낌은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느낌으로 살아요. 감정대로 살아요. 욕심으로 살아요. 선악을 구분하지 못해요.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는 지혜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거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거만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남을 하찮게 여겨요. 조롱하고 빈정대고 비웃고. 여러분, 거만한 사람이라는 거는 목에 막 힘주고 다니는 게 거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대충대충 적당히 모든 거 자기는 다 잘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냥 진지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찮게 생각해요. 거만한 사람들 보세요. 사람 대할 때 허세만 부리고 큰 소리만 치지 다른 사람 아픈 것도 하찮게 생각해. 가볍게 생각해. 그래서 누가 뭐 때문에 아프다 힘들어한다 그러면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거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한테는 그까짓 거일 수 있어요. 나한테는 그런 거 아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한테는 너무 큰 상처일 수 있고 그 사람한테는 너무 큰 아픔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또 하나는 미련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미련한 사람, 그죠? 미련한 사람은 지식을 미워한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어떤 모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 있죠. 나 진짜 고집 세요. 절대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일은 또 잘해.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은 열심히 해. 근데 누구 말을 절대 안 들어. 아주 골치 아픕니다. 네. 미련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책망하는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조금 안다고 다 쏟아내지 말고, 여러분, 그거 경망스럽게 보입니다. 내가 알아도, 많이 알아도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면
가만히 듣고, 때로는 싫은 소리, 책망하는 소리 들어도 고맙게 알고 잘 들어야 내가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안다고 다 말하지 마세요. 많이 들어주고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이 잠언 성경을 연구하다가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외국어에는 단어마다 남성명사, 여성명사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예, 나라는 여성명사예요. 예, 국가가 남성명사인 줄 알았더니 여성명사야. 근데 지혜도 여성명사예요. 남자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지혜는 여성의 몫이다. 남자보다 여성이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반대로 어리석음이란 단어가 있는데 남성명사예요. 예. 남자가 여자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 같아요. 예.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아무리 사악한 남자라도 지혜로운 여성을 만난 남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한 사람이 아멘하네. 네, 그죠? 아무리 지혜로운 남자라도 사악한 여성을 만난 남자는 사악해진다. 사악한 여성을 만난 남자는 사악해진다. 그러니까 남자의 운명이 여성한테 달렸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아까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말씀과 기도로 경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은 솔로몬입니다. 맞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요. 역대하 9장 22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더 큰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보면은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그가 이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만나나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이고 지혜인데 그냥 안다고만 하지 않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경외하는 게 지식이라고 말했을까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된 사람은 경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림책을 가지고 보다가 호랑이를 봤어요. 그러면은 별로 안 무서워요.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호랑이를 보세요. 무서워서 전율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는가?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갈 때 난처한 일 만날 때 있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있고 위기를 만날 때 있어요.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왔을까요? 학위를 받아서 왔을까요? 열심히 책을 많이 읽어서 왔을까요? 그런 거는 그냥 지식인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왕으로 부름을 받자마자 1000번째 예배와 기도를 드린 걸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인데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묶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풀 수 없고 사람이 묶을 수 없어요.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잘 섬김으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능히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은혜 안에 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식을 주시옵소서. 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하시고 주 지혜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만하게 하시면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축복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혜를 주시옵소서. 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오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기도하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뜻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셨으면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까이 예배와 간걸 통해 섬기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올바르게 새겨 도와주시옵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주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험하고 위기를 맞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혜 있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